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레위 지파가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도 같이 나누고요.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땅 분배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이름이와 늦은 비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공급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레위 지파가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서 그 약속한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피성을 비롯해서 한 48성읍을 각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이 세 지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앗 지파가 있을 거고요. 무라리 지파,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가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죠. 그들에게 성읍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도피성까지 합쳐서 총 48성읍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이 땅을 분배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일들에 풀타임으로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또 각 지파들이 책임져 주는 거고요. 또 레위 지파는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런 종교적 안정장치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요. 지금도 우리 교회 내에서는 풀타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풀타임 사역자들을 성도들이 섬겨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 그러니까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이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감히 넘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샬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이 땅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영육 간의 완전한 정복을 이루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온전하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완성되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또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레위 족장들은 엘르앗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 족장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봤죠.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합니다. 땅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사실 그 성읍과 목초지도
주긴 줬지만 이 온전히 레위지파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배당해 준 겁니다. 땅 주인은 각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가 끝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어요. 오늘 44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다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진정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이제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인류는 늘 불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평안이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신 그 땅도 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안식, 평강을, 샬롬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입니까? 영광 부산지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참조 구절에 창세기 12장 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응하게 해주신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해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드디어 430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성해 주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자신의 말씀을 남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참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수백 년이 흐르도록 그 말씀을, 언약한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코 하나도 빠짐없이 응하게 하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저희들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안한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볼까요? 최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희들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신다면 왜 지금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 힘들게 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아니 이건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저희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것을 이 여호수아가 완성할 때까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응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공의와 은혜 가운데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저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이 의심과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실천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만 계시다면 저희들은 다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저희 삶 속에 든든한 반석이 됐으면 합니다. 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실하게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공의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